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은 믿음과 칭의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 명제는 아브라함 때나 또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서 키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러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떻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었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상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녀들이 물려받은 것을 상속이라고 하죠. 상속. 그러므로 세상의 상속자라고 지금 13절에 되어 있죠.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온 세상을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는다라는 뜻이죠. 온 세상은 본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것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온 세상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니까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됨을 믿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너에게 준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너에게 준다라는 말은 여러분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과 똑같죠.
나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셨죠. 나를 받아라 이 말이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라. 나를 주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는데 온 세상은 얼마나 큽니까? 세상이 엄청 크죠. 한 집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준다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준다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큰 세상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길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지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로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은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이 가진 모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을 받고 싶으세요? 한 명만 이렇게 받고 싶. 여러분 온 세상을 받고 싶으세요? 아멘. 정말 받고 싶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받기 싫어해요. 부담돼서. 우리는 온 세상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꿈을 꿔야 되는데 그 위대함이 부담돼서 그 꿈을 꾸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캠퍼스 하나만 주려고 해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캠퍼스에 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나님 캠퍼스를 주십시오라고 캠퍼스 하나만 주려고 해도 부담스러워해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캠퍼스, 열방,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하나님 주신다고 해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약속한 그 내용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큰 민족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엄청나게 큰 복을 약속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제 함께 살 수 없어서 갈라져야 했습니다. 롯은 소돔에 가서 도시 지역이었어요. 도시 지역에 가서 살기로 하고 자신은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카가 도시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머물기로 했던 그 헤브론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창세기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아멘. 조카가 선택한 도시 지역이 우리의 눈에 보기는 더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시골보다 광야보다 도시가 더 좋은 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히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창세기 15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남쪽에 있잖아요. 이집트. 저 북쪽에 터키 근처에 있는 유브라데 그 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아멘 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15장 18절 당시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손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하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장차 온 땅을 가득 채울 자신의 후손들을 준다고 약속한 그 약속. 지금은 땅이 한 평도 없지만 장차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이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본문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솔로몬 왕이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그 큰 강까지 이 솔로몬의 왕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의 그 부와 지혜는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온 세상을 상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기 어려운 중에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중에 믿는 믿음. 본문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아내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세기 12장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다고요? 75세.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그 부부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할 때 그 시점, 15장에서 의롭다심을 얻을 때에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10년간 살았으니까.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99세거든요. 99세까지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99세가 되는데도 자식이 없다고요. 여러분 믿기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자식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술 더 떠서 아직 아들도 없는데 이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해라고 그런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이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자식을 믿고 할례를 행해야 돼요. 자식을 줄 것을 믿고 할례. 아브라함 혼자만 할례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막 나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할례할 때. 아마 옆에 이웃들이 막 물어봤을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막 피가 나고 아프고 그런데 왜 온 집안 남자들이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했겠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어. 이렇게 대답해야죠. 99세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어. 그래서 그걸 믿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부는 불임 부부입니다. 세상이 다 알아요. 저는 이제 곧 100살입니다. 제 아내는 90살이고요. 먼저 아들을 한 명이라도 주시면 임신했다라는 그 기별이라도 있으면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보통 부부 같으면 자녀는 현재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할례할 수 있죠. 그런데 거의 100살까지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보통 부부가 아니고 불임 부부예요. 불임 부부. 양자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죠. 엘리에셀 양자를 삼으려 했죠.
나중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이런 대안들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졌다. 아브라함이 믿어야 될 하나님은 이 순간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해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세요.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가장 고집이 세요. 그 고집을 꺾을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한 번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초창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집트로. 그런데 그때 파라오에게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바로의 집안을 큰 재앙으로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또 큰 재물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죠. 또 한 번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붙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습작전을 펴서 구출해 내올 수 있었어요. 이 작전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해서 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네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구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세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사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사람들 눈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일이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400년이 지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했어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으로 성취됐죠. 400년 만에. 10가지 재앙은 모든 애굽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이었고, 파라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홍해까지 막 추격해 왔습니다. 홍해까지 추격해 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이집트의 이 전차 부대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막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몰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죠? 도망가는 겁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앞에 홍해가 있었어. 백기를 들고 항복합니까? 아니면 계속 울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오늘 방금 읽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하기가 쉬워요. 그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두 눈 뜨고 지켜봐라 라는 거죠. 그랬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뭐를 쳐다봐야 됩니까? 대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인도에 오셔서 출애굽했잖아요. 그 길은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울 때는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두려울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 막상 두려움이 생기면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 생기면. 적군이 몰려오면 자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도망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적군이 몰려오면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결코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중에 포로 귀환 사건도 있습니다. 포로 귀환 사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0년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남유다 왕국까지도 완전히 멸망했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불에 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성도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세요. 70년이 되던 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방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고레스의 말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어떤 왕이 고백했다고요? 페르시아의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비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감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또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계보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줄기찬 사랑, 때가 되면 한 아기가 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이란 자신이 가진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질투심이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세상을 이긴 자들로서의 삶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등불도 필요 없고 해와 달도 쓸데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로 한 번도 갈대아 우르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라 이런 신앙 위인들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신 주님을 보았죠? 오신 주님을 이미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의 다음 세대는 오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부활의 증언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안 본 자들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이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증인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자 같은 줄을 알았습니다. 죽은 자 같았으나 자신으로 인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줄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자 같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죽은 자 같습니까? 산 자 같습니까? 예. 죽은 자 같습니까? 예. 연약해서 정말 큰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너무 연약해서 큰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죽은 자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멘. 죽은 자 같으니까 우리를 불렀다고요. 우리의 영적 후손을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보통의 방법으로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불렀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 같다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깨져버릴 수 있고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답니다. 아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센 장군감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지식의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할 수 없으니까 부른 거예요. 무능력하니까 부른 거라고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렀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가만히 서서 구원하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